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해하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주의 권능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였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다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모든 죄악들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을 찬송 드린 후에 양희승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수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저희 교회,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정의가 있는 교회, 저희들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시고 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저희 모든 일이 주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명분도 없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애꿎은 그곳에 우리 시민의 능력이 임하시며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옵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려지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주 귀여운 꼬마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다 귀여워해 줬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말을 또렷하게 잘 발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저에게 달려오면서 목잡니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목잡니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잡니가 대단히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목잡니가 나 사탕 줬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 꼭 목 잡혀 사는 목사,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가실 때 저를 피하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잡니가 내 목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을 목 잡는 분으로 저를 목 잡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꼭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피부로 정말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살피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치유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되게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요, 율법에 의해서 온전하게 여겨지지 못했어요. 공동체 내에서 따돌림 혹은 소외됨을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곁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와 큰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올 때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자기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돈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병든 자는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갈 때에 자기 육신이 부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참 아름다운 좋은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갔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언제나 좋은 이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버림받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또 어떤 이들보다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위가 높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으실런지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기 전에 아주 좋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좋은 이웃을 어떻게 만날까, 거기에만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조금 쓰기보다 그것을 아껴서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요,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리며 시간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이웃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고쳐주세요.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몸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이시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는 잘 나오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계속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데리고 가고 내 사랑으로 데리고 가는 것. 주님, 이 사람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좋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이웃이 계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이웃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를 찬송하고 영화롭게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셔서 버림받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의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지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먼저 데리고 왔을 때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서 손가락을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셨어요. 네, 혀에다가는 침을 발라서 손바닥을 이렇게 대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다른 치유 사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그를 고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는요, 말씀만 하셔서 고치실 때도 있잖아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고 안수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단지 말씀만 하시거나 그냥 손을 얹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주님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가오시는 모습이라고 이 본문이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면 주님이 고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치유하심을 몸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들리지도 않았기에 말도 어눌했습니다. 주님은요, 그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그가 주님의 치유하심과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그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혀를 만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방법은 각양각색이에요. 같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찬양해도 다른 가사에 주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맞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저런 은혜들을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 같은 일들만 가득 넘쳐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친절하게 주님께서 대해 주시는 것 같지? 나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 구원들 우리에게 날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필요한 은혜들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보니까 칡농쿨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붙들었는데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깜짝 놀라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이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호랑이 등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무꾼은 또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에 더 꽉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어디 잘 살겠는가,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기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있는 나무꾼의 심정도 모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나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다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족한 줄로 아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아멘. 한 노인정에 한 방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80이 넘으셔서 귀가 어두우셨습니다. 하루는 이 김 할머니가 노인정에 갔는데 제일 싫어하는 약국집 송 할머니도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송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는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지만 귀가 어두운 김 할머니는 큰 소리로 핀잔을 줬습니다. 어휴, 저 할망구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자랑질이여. 인자는 허다허다 안 되니까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고 자랑질하고 자빠졌어. 요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때 옆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던 노인정 최고 어르신 왕 할아버지가 시끄러웠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시끄러워! 이 할마씨들 아까부터 왜 자꾸 빤스 3장 갖고 난리들이여. 그냥 적당히 입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참 아주 오래된 유머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맨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오정이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거기 맨 뒤에 필기 안 하고 뭐해?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보여서요. 그래, 네 눈이 몇 갠데? 네 눈이 몇인데? 제 눈은 2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눈 얼마냐고?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야, 네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선생님,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헛나오고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이 어눌한 것을 고쳐주셨구나, 병자를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입은 열려져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안 들리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멋대로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와요. 짜증과 분노가 터져 나와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리 제사장은 눈도 어두웠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4번 동안 들릴 때에 엘리 제사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사오정, 영적인 귀머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정보를 접하기가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시면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것이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면 너무너무 많은 채널들이 나오고 있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TV를 통해서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게 소리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질투하는 말들만 쏟아놓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에바다는 무슨 뜻입니까?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다시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혀가 풀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다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요.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간구의 입술, 기도의 입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입술에 주를 증거하는 전도의 입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인생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었고 주를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로 여전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입술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도록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 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전도도 감사도 하지 못하는 닫혀진 입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 간절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왕 예수님 믿는 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 주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내 입술이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막힘, 영적인 입술의 막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런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영적인 귀를 다시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하나님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인생, 그런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전쟁으로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땅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새 시대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을 때에 주여 아버지, 그들의 병상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주께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지금 안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귀가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긴급 구호 헌금으로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넘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이번 주에도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임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여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업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